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새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우상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지배받은 이 시기에 선지자가 있었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그렇게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헛된 잘못된 생각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게 하셨던 부분을 기억하며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은 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죠.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금과 은을 입혀 만들었습니다. 2번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조차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끌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요.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거대한 위용 앞에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우상조차도 너무나도 강하게 보였던 것이죠. 압도된 나머지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보면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근데 이 본문에 대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고 있느냐라고 현대인 성경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0.1%도 믿지 않고 있어요. 이전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과 그 상황이 그들에게 주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현혹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본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보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맹신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며 느끼며 시인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됩니다. 3번 영과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한탄합니까? 3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감정이 한탄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믿음마저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사라진 마음 공간에 그들의 본능과 감정만이 불평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사랑, 첫 신앙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그래서 바벨론이 대단한 민족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이 대단한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보이는 삶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보이지는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답답하고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있는 사람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다 느끼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란 말은 오히려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삶에 놓여진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붙들어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판단하도록, 내 삶을 이끄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절망하던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즘은 모두 새 것에 찾고 새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무서운 속도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새 것도 그 다음 날이면 낡아지는 법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근본을 되새기고 북돋는 데서 신앙의 힘은 다시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뿌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나의 새 힘으로 공급자로 믿으며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힘과 소망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5번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무신 건 아닙니까? 라는 섣부른 생각을 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 때에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기다려도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보이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당장에 확신이 없다고, 어떤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언제나 살아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때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다만 우리의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어진 존재이지 우리가 지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정된 이 작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때가 무르익을 때에 과일을 수확해야 그 과일이 진정한 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적절한 타이밍을, 적절한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침묵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믿음,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놀라운 그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힘의 원천인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붙들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삶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는 승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면 똑똑하고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겨요. 더 멀리 가면 뚜렷하고 목적과 의지를 갖는 그런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마지막 결승전에 누가 이길까요? 내 삶이 믿음으로 승화된, 믿음으로 증명되고 믿음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이 믿음의 의지를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승패는 누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멀리 내다보아야 될까요? 눈앞의 승패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쉽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란 눈앞에 보여지는 삶만 사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저 멀리를 향하여, 저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내딛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내 눈을 들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하를 앙망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보이는 삶의 무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한한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공급의 원천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돕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